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능하신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2절인데 11절을 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과 감사의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초라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기가 죽지 않았고 풍부함 속에서도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므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풍성함이 넘쳐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가져야 성공해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과 감사는 이런 것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생각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만 생각만 바꿔도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두뇌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만 남은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있구나 라고 말하며 행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벌써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도서관 프린터를 관리해 주시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님이 모자를 썼는데 머리카락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왜 머리를 미셨습니까? 물었더니 목과 귀 아래 임파선에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암 수술을 받고 깨달은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등바등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염려는요,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 그리고 차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중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만 바꾸어도 우울함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생각을 바꿈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뜻밖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각 사람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로 20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못났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쓸모없고 무가치하다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바울은 많은 단점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의 사도 자격을 의심받았고요. 말도 시원찮았고 무엇보다 외모가 시원찮았어요. 2세기 문헌인 테클라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이고 휜다리에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에 키가 작고 다혈질이며 고집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질과 간질과 같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컴플렉스가 있다면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단점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돈과 학벌과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아니지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수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 돈과 학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요,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에요. 쉽게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지휘사의 대표였던 잭 웰치도 어릴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그래. 얼마나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지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 1개를 주문하면 종업원은 늘 참치 샌드위치 2개를 가져다 줬다 그래요. 영어로 참치를 뜻하는 튜나를 잭 웰치는 튜투나 이렇게 더듬어 말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투튜나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잭 웰치에게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잭이 말을 더듬을 때면 그에게 너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처럼 똑똑한 아이의 머리를 너희 혀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 때문에 웰치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의 주님을 늘 의지했기 때문에 늘 자신만만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3,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가요? 왜 자신이 없나요? 왜 열등감에 시달리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했는데요. 왜 나라고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며 살았지만 기죽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Why not? 왜 나는 못하나? 이런 질문을 하고요. 늘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이 초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귀한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들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지만 않는다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생각과 환경은 무엇인가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